네, 반갑습니다. 오늘 버려야 할 불신앙과 붙잡아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고는 하죠. 성경에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실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1장 9절에서 21절의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도가 버려야 할 불신앙이 무엇이며 대신 붙잡아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도전과 그 안에서의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요, 불신앙이 베이스입니다. 불신앙에 의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providence라는 말이 있어요. providence. 이거는 섭리라는 말이거든요. divine providence 이거는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고요. 이게 어원이 라틴어 어원입니다. providentia라는 라틴어가 어원이고 뜻은 미리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이 미리 보신 거예요. providence 뭐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 provide하고 비슷하죠. 제공하다, 공급하다 이런 말인데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providence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세상과 사람이 필요한 것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때에 공급하고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이고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oresee, 미리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prepare, 그 다음에 정확한 때에 공급하신다, supply. 이 세 가지 의미가 providence, 섭리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완전하고 영원한 계획을 미리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미리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사람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도 준비하시고 구원받을 사람도 준비하시고 상황과 사건 모든 걸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돌보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요. 정확한 때에 준비된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삶. 천국이죠,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 받고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공급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정하신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근거로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준비하시고 경제 필요하면 경제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언제 공급하시냐? 하나님이 가장 유익하고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때 딱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걸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그 약속하신 자손이 있잖아요.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이 자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신앙하는 실수를 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하고 그 아들을 통해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 엄청난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했거든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서 이미 수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리고 17장 16절에서 19절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믿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을 기다리지 못했죠. 결국 사라의 인간적인 계획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종이었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룬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탄생은.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어떤 주석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의 결과.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결과. 이게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라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얻은 약속의 자녀고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불신앙이 빚어낸 자기 방법의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 이스마엘을 이렇게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그 순간만큼은 불신앙의 함정에 빠져서 자신의 계획으로 일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뭘 놓친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체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 갈지를 미리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 때에 맞게 공급하신다라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계획과 섭리 그리고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에 더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거라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본주의를 쓰고 내 방법을 가지고 편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은 사실은 믿음이 부족해서 나온 인간적인 방법인 거죠. 결국 근데 이러한 시도는 어떻게 됩니까? 조급하고 현실에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불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에 있어서 섭리를 갖고 계셔요. Providence. 우리를 그곳에 불러내셨잖아요. 우리를 우상 숭배 자리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그 미래의 계획을 알고 믿고 기다릴 수 있었어야죠.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이 불신앙은요, 반드시 갈등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불신앙, 뭐에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준비한 그것을 정확한 때에 우리에 공급하실 거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갖고 계신다라는 걸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것이 사실이라면 준비하실 겁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가 정확한 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딱 보내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런데 이 섭리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놓칠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을 통해서 얻은 이 이스마엘은 훗날 가정의 갈등이 불씨가 됐죠. 오늘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 원문에는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희롱한 거예요. 시기했겠죠. 시기.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16살쯤 됐는데 16년 동안 가족의 온 관심이 자기에 집중되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어른들의 관심이 그 태어난 아기 이삭에게만 다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모든 유산을 자기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 아닙니까? 어쨌든. 이삭이 없었으면 그거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삭이 태어났어요. 미웠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 갈라디아 4장 29절이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로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21장의 9절 말씀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도. 이 뜻은 뭐냐면 사실 본질적으로는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하면 육신적인 방식과 영적인 방식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조롱하기까지 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사실 영적으로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런 매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익사이팅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롱하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는 하나님 관심 속에 있지 않아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관심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갈등을 보면서 사라가 격분을 합니다. 10절에. 두 아들 상속 문제 두고도 사실 사라는 알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신해서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없다라는 거. 이삭이 받아야 될 이 유산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처다들이란 말이에요. 처다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려니까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결과로 아브라함 가정에는 매우 괴로운 분리 그리고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가족 간의 이산이 벌어진 거죠. 그래 함께한 지 16년 이상 된 아들 이스마엘과 이별해야 되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 있죠. 최근에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는 게 있는데 저 그거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제주도 배경으로 나온 그 드라마인데 나 그거 보면서 있죠. 가만히 보고 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 모습이 나올 때마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떠나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갈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 절망스러웠겠고 또 뭐 가족 간에 상처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 안 좋은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애초에 이건 불신앙에서 비롯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갈이 애굽 여인이었던 거 아시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데리고 온 여종 중에 하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내려갔다가 불신앙으로 만났고 불신앙 안에서 마음이 동해서 아기가 태어난 거죠. 주석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기쁨을 가져왔다. 하지만 동시에 갈등도 초래했다. 이렇게 지적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육신의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된 거하고 충돌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은 것과 믿음으로 얻은 것과 불신앙으로 얻은 것은 함께 조화롭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갈등은 결국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보내라 한 이유. 하나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에 집착하면 참된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걸 아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이 불신앙을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갈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목소리, 인간적인 행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갈등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도 커요. 또 이 육신 방법을 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왜냐하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 공급하실 거야. 정확한 때에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세요.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막 하고 싶거든. 자기 주장이 잘 맞다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대신 불신이 자라나면 서로 정죄하고 시기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결국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 반드시 불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뭐 앞에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providence, provide,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고 필요를 우리가 필요한 걸 준비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때에 공급하신다. 그 전체적인 과정 안에서의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신앙은 이렇게 갈등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미리 아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한다니까요.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때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롯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로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 가라 그랬을 때 가족, 친척 모두를 다 떠나야 되거든요. 아버지도 떠나고 가족, 친척 모두를 다 떠나야 됐어. 근데 딱 그 갈대아 우로 빠져나올 때 아버지까지는 버렸어요.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었지. 근데 형의 아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롯. 어장관리한 거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롯을 통해서 우리 재산을 또 나의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갈등으로 하나님이 헤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됐지 않습니까? 롯이. 그리고 또 엘리에셀 그 자기 종 그리고 또 이스마엘 이게 전부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1절 2절에는요.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때에 아들을 주셨다라고 정확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그것도 완벽한 타이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정하신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사라가 아기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라가 출산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었던 거. 그러니까 약속하신 거는 이렇게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약속대로 내가 이렇게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당신의 일을 완성시키셨구나 믿음을 가진 거죠. 뭐하고 같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라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은 동정녀 탄생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에서 출생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죽은 아기를 낳는 거에 있어서는 사라 90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이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나게 했어요. 그림자입니다. 이게 동정녀 탄생의 처녀의 몸에 잉태하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죠. 그거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완벽한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죠? 웃음이죠. 웃음. 근데 본래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놀라서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지만 사라도 웃었죠. 어떻게 웃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속으로 비웃음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그 웃음들은 기쁨의 웃음으로 싹 바뀐 거죠. 사라는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들리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21장 6절이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기쁨으로 바뀐 겁니다. 의심의 웃음과 놀라움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신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사실은 웃음이기도 하고 기쁨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의심을 또는 불신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던 것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완벽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25년이나 기다리게 했잖아요. 근데 그 25년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긴 세월이 아니라 딱 정확한 시간표였던 겁니다. 매우 늦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표 안에서 정확한 시간에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 유다가 태어나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려고 사실은 이삭을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정확한 때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언제 이거 이루어질까? 근데 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인간이 실패하거나 약속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잊어먹고 있을지라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의 언약으로 굳게 잡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약속들을, 엄청난 약속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건 약속이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문제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 되신다. 죄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시다. 사단과 모든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이시다. 이 약속을 붙들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약속 붙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과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매여 있던 이런 저주와 운명이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 베드로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약속이라니까요. 그걸 아는 정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복음의 핵심. 복음은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뭐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언약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우리 생명을 담보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졌던 옛사람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진 자가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걸 믿는 거하고 같은 믿음인 겁니다. 이삭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셨고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나의 죽음으로 나의 생명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은 믿음과 같은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죽음,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요 새 사람의 탄생이라고 믿는다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 형상이 가득 차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먼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모든 필요를 다 채울 거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오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언제 옵니까? 정확한 때. 언제 어떤 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고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딱 맞춰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준비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또 필요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때에 공급하신다라는 이 섭리를 믿는 자는 섭리 안에 있는 자는 이 사실을 아는 자 있잖아요. 이 섭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를 늘 사건과 모든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갈과 여러분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지금 집 떠나서 두 모녀 저 모자가 광야를 헤매다가 죽을 위기에 쌓였습니다. 여기 바란 광야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21절에 보면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랬는데 제가 20년 전에 그 신학교 때 바란 광야를 갔다 왔다고요. 엄청 더워. 여러분 그 하얀 모래가 탁 있는데 그 모래에 이렇게 맨발로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맨발로 이렇게 몇 분을 서 있었거든. 발이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하도 뜨거워서 모래가 뜨거워서 그 정도로 더워요. 밤에는 엄청 또 살을 에이듯이 추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갖고 나온 물도 다 떨어졌지. 절망 속에 막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고 아이가 살 수 있게 만드셨죠. 그리고는 내가 그로 한 민족을 크게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한테도 했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로 태어난 이스마엘일지라도 그의 미래를 돌보시며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일찍이 말씀하셨었잖아요. 창세기 17장에. 그리고 오늘 이 위기에 처한 이 두 모자에게 그 약속을 재확인시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의 크심과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시고 또 정확한 때에 그걸 공급하시는 그 큰 섭리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똑같을걸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막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어. 근데 아이가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준비한 걸 다 그냥 뒤엎고 에이 난 너하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일 안 해 하고 쫓아냅니까?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놨어요. 학교를 가게 하려고 만약에 대학을 가게 하려고 학자금을 막 준비해 놨어. 근데 아이가 공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할 수 있게 좀 학원도 보내주고 뭐 하면서 그 일을 이루게 돕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한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걸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사람 보기에는 실수한 것 같고 실패투성인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세밀한 주권으로 역사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풀어가시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형상이 가득 차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이게 가장 선한 일이거든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을 그 지옥의 쇠사슬에서 끌어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사람 되게 하는 것처럼 선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선한 계획 속에서 풀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갈등과 이별조차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셨다. 그 하나 계획의 하나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짐으로 해서 언약의 자녀 이삭을 통한 믿음의 계보가 분명해진 거죠.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갈등과 이런 것이 육신의 방법으로 또 성령 안에서 한 이 방법이 같이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하지만 이스마엘도 별도의 길을 가지만 아브라함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보호를 받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없어졌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순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때문에 돌보신 것처럼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돌보아 가신다. 보호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22장에 보면 자기 불신앙을 버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이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혹시 버려야 할 이스마엘과 같은 불신앙의 산물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롯을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스마엘과 같은 불신앙의 산물이 있는지 육신적인 방법으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간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복음과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인간적인 해결책이나 죄된 습관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옛 자아에서 옛사람에게서 나온 것과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시체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썩어요, 같이. 과감히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내보내는 것처럼 아픈 결단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참된 믿음 회복과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버릴 것이 있다면 동시에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게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기도에 응답받게 되고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얼마나 이 놀라운 약속들입니까, 여러분? 죄악에 빠져서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목욕시키시고 새 옷을 갈아입히시고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상속을 얻을 수 있는 자격자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혼자 있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고 필요를 공급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믿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나 하나님이 응답을 이 딜레이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뭐 해야 되냐?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로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증명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이삭을 보낸 걸로도 증명이 됐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로도 증명이 됐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증명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근거로 작은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잖아요. 그럼 공급하신 거 어디서 확인할까요? 삶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21장의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은 인간의 불신앙이 어떤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 경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순간적인 불신앙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들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루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죠. 상처받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버려야 될 불신앙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증된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